오늘은 누가복음 112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좀 장소가 바뀌었죠. 저번과는 다르게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요, 이제 죄인들과의 식사 자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누가의 표현이 조금 독특한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자리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모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써서 그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곁에, 이게 물론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과장법이라는 모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곁에 온갖 세상 천하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배경이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비유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죠.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소외받고 그리고 멸시받던 죄인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 곁에 죄인들이 가득한 그림을 통하여서 앞으로 비유들의 임팩트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임팩트를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한번 저희 센세이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그때를 다 경험하셨을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어가지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뉴스로 접하게 됐거든요. 뉴스로 접하게 됐는데, 제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처음 보는 광경을 봤습니다. 뭐냐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버스, 그때 당시에 보도 화면에 나왔던 게 버스 위에서 사람들이 막 춤추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내무실에 최고 선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막 온천지 사람들 저 다 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2002년 월드컵 당시의 상황을 임팩트 있게 과장법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을 이례적인 인파가 길에 나와서 버스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사도 같이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세상 천지 사람이 거기 다 있더라 라는 말이 일종의 뉘앙스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곁에 왔다라는 것은 일종의 의도와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뉘앙스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세상 천지 죄인이 모두 주님 곁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뉘앙스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의 자리가 곧 식사 자리임을 알려준과 동시에 이것이 매우 율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지적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전혀 새롭지 않아요. 너무 반복돼서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강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가장,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엄격하고 가장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 바리새인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야, 저 목사님 정말 신실하다 라는 느낌을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정결한 바리새인이 저랬을까?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의가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 가운데서 정결한 사람들의 묘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게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역시나 음식규례예요. 지금 또 음식규례입니다. 죄인과 왜 밥을 같이 먹는가? 죄인과 왜 어울리는가? 왜 그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가? 죄인과 함께 즐기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장면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겼죠. 이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하시고 또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실 거예요. 한 자리에서 다 하시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연속된 비유들의 배경이 바로 이 세팅 구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세 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비유인데, 그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 죄인과 그냥 그 동네 천지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배경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유추하면서 이 비유를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는 이겁니다. 당신은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 아닙니까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볼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연속된 비유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탕자의 비유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목자들이 있고요. 오늘날 저희가 아침에 나오면 회사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이나 흔하게 들로 양을 치러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게 당시의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알기 쉬운 그림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를 얘기해요. 이거 100마리 양이 어마어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기본적으로 한 200마리 정도를 양육하는 게 그때 당시의 표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양을 기른다 이러면 한 300마리 정도 돼요. 그럼 100마리 정도면은 이거 작은 양이에요. 목자로서 그렇게 큰 목장을 가진 목자는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당연히 안전한 데 놔두고 혹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좀 보라고 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죠. 여기까지는 공감이 가능해요. 거기 있는 누구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가뜩이나 100마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마리까지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한 마리는 내가 1000마리 있을 때, 10,000마리 있을 때의 한 마리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요 이 감정을 이해해요. 뭐냐면은 바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구나. 그건 당연하구나. 그건 당연하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매우 공감이 가는 비유인데 그 마지막 한 장면에서 이 비유가 당시의 그들 상황과는 다른 트위스트, 하나님 나라의 트위스트가 거기 마지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한 마리를 찾아내었을 때 비교적 많은 양을 가지지 못했던 그 목자가 마을 잔치를 열까요? 안 열어요. 찾았죠. 기쁩니다. 그 양을 둥가둥가 업고 이렇게 혹시 다리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헤매서 탈진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에 메고요. 둥가둥가 하면서 오면서 기뻐하면서 찾았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양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잔치를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비유의 쇼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트위스트에.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말잔치를 열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귀한 재산으로 여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요, 이 양을 세상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노예법이 있습니다. 그쵸? 구약에 노예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예법을 잘 뜯어다 보면은 심지어 우리는 고대 근동의 법 제도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것은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근동의 법 체계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아주 귀한 재산이에요. 매우 귀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법을 제정하셔서 그들을 재산으로 다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노예법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죄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하나의 숫자 같은 겁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기 저 먼 나라에서 내전이 터져서 무슨 폭탄 테러 일어나서 300명 사망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에게 기록되죠? 숫자로 기록되죠. 300이에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동사를 했대요. 필리핀에서 누가 동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에 뜬 적이 있는데 그 되게 특이한 뉴스잖아요. 왜냐하면 그 열대지방인데 거기 한 파가 와가지고 얼어 죽었는데 그게 막 영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 팔도인가 여기서 특이한 거니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숫자로 받아들이죠. 사망 1명.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감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감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감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버스 사고라고 우리가 해볼까요? 버스 사고가 나서 거기에 있는 승객 중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50명이 타고 있었지만은 다행히 중경상에 그친 이가 많고 안타깝게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한 명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그 한 명이 내 자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1이라는 숫자는요 숫자가 아니라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죄인들을 하나의 숫자로,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무언가로 치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감각에 제일 가까운 게, 저도 그래요. 뉴스를 볼 때 사람이 숫자로 뜨는 그 광경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볼 때의 감각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스가 사고가 나서요, 거기 있는 승객 전원이 깊은 부상을 입거나 거의 대부분 죽거나 했는데 내 아들만 살아 돌아왔어요. 상처 하나 없이. 여러분들, 이거는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 아닐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양 한 마리를 찾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러와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감각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그런 자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단지 숫자일 뿐인 사람들을 저희들은 매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죠? 제적 몇 명, 출석 몇 명. 여러분들, 거기에서 사람은 숫자로 바뀌어요. 출석률이 낮네?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10명 더 출석했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주께서 찾으시고 천국의 잔치를 여신 그 한 영혼은 숫자로 치환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광경이에요. 소그룹 리더들 계시죠? 여러분들 결국 나중에 숫자로 평가받으시죠? 몇 명, 얼마나 부응했어. 그때 뭘로 평가받게 됩니까? 숫자로 평가받게 되죠? 저조한 것은 뭐가 저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 저조한 거죠. 그 숫자들은 주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 한 영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늘 잔치를 베푸실 한 영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사 규례를 어겼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항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졌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양의 비유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 가지 비유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거죠. 양. 이게 링크가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찾는 거죠. 10분의 1입니다. 링크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어떻게 되죠? 두 아들이 있는데 동등해요. 99대 1 아니에요. 10대 1 아니에요. 9대 1 아니에요. 1대 1입니다. 그 한 아들을 찾는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에 99마리 중에 한 마리처럼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나는 지금 하나뿐인 아들을 찾고 있는 거란다. 여기가 바로 성부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자리란다 라는 것으로 이 비유가 점점 진행돼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잔치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지는 자리인 거예요. 죄인과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은 우리들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도 매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죄함을 받는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찾은 축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비록 비루하고 바리새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 드릴까요? 역겹고 이 실제 그 유대교 문헌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역겹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역겹다. 그 역겨운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나를 찾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저 사람을 찾기를 원할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그 전도를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서도 아이러니하게 그 한 영혼은 숫자로 바뀌어요. 몇 명 작정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을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오실 때 허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요?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무너집니까?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입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죠. 지금 뭐죠? 이슬람 회교 사원이죠. 기장에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실명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께서 일하신 것과 우리가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일해야지, 주께서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경 쓰면은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리더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 생활을 하시면서 리더로서의 나의 명망과 내가 리더로서 어떤 평판을 받을지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 리더 생활을 해나가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다 나가도 돼요. 한 명만 남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면은 감당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강한 마음 먹고 차라리 책망을 받으세요. 잘려야 되면 차라리 잘리세요. 그래도 주께서 피 흘리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훨씬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잘 잡고 목적을 잘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선택해야지 우리는 제자로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비유에서 나타나는 주된 정서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 비유는 안 봤지만은 비교해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주된 정서는 무엇이냐면은 목자의 기쁨이에요. 기쁨.
목자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목자가 누구로 비유되는 거냐면은 성부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로 비유되면서 동시에 주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양이 너무 애지중지한 거예요. 99분의 1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남이녀 중에서 막내거든요. 제 이남이녀 중에서 막내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제 위로 누님도 있고 형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 보면서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그때 우리 엄마 마음에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안 그렇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도구로 쓰여지다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생명들이 도구로 취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찾아 잔치를 베푸는 그들이 도구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 길에 동조하지 마세요. 이 한영혼 영혼들은 숫자로 치환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재정 몇 명?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주를 따라간다라는 우리들은 숫자를 쫓고 있다고요?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재정을 쫓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뭐 인테리어를 쫓고 명망을 쫓고 인기를 쫓고 우리의 왕 앞에서 마지막 날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담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은 지금 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을 치러야 하거나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사소하잖아요. 심지어 해봤자 리더에서 잘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소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희 낮은 자리 교회가 사라져도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목사 안 해도 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위해 한 영혼에게 쏟아부으시고 계신 것이라면은 저 목사 그만둬도 돼요. 그것 때문에 목사 그만둬야 되면은 그만두겠습니다.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겠어요. 왜냐면은 목사보다 주의 이름이 귀하고요. 이 조직 교회보다 주의 이름이 귀하며 심지어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행태를 비난해요. 야,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취급할 때 말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은 사장님이 자기 회사로 돌아가서 이 사원들을 톱니바퀴로 취급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입니다. 주일에서 많은 은혜 받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던 가게 사장님이요. 배달원들을 하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죄인들을 회개하시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에서는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고 우열을 정해버리고 이 사람들을 도구로 취급해버리면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강도의 측면에서 좀 작을 수 있어도 그들이 선 길과 우리의 길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거죠? 분명히 14장에도 나왔잖아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위에 있어요. 그 길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주께서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권력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많은 수를 위해서 지신 것처럼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시는 분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돈을 위해서 지어진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진 것처럼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명을 쓰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제자한테 팔려서요.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죠? 더 높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삶에는 정말로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뺏기게 될 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될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죄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그들 길 위에 함께 서 있게 될 거예요. (17)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회개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만찬자리에 나온 이들이 회개를 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겠습니까? 인격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누나와 형이 있지만은 누님과 형님이 괜찮다고요. 건강하다고요. 근데 제가 아팠다가 회복되면은 건강한 우리 형님과 누님들이 있는 것보다 제가 아팠다가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부모님들에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10대 있다가 한 대 고장났는데 고친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스마트폰 10대 있는데 한 대 고장났다가 액정 깨졌다가 수리센터 맡겨가지고 액정 회복돼서 온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은 이야기라고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기본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고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다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주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양 한 마리예요. 양 한 마리예요. 그러나 말잔치가 열어집니다. 이 땅에 그런 목자가 있다면은 그럼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러분들의 머리로 상상하려 하지 마세요. 무조건 더 클 거예요. 더욱 영광될 겁니다. 훨씬 기쁠 거예요.
죄인을 찾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8절을 보면은 이제 10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첫째 비유랑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뉘앙스는 뭡니까? 지금 찾기 위한 행동이 더 강조되죠. 기쁨의 감정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게 양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런 뉘앙스가 크다면은 지금 이거는 찾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는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실 때는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비유와 비교를 하면은 그 뉘앙스가 더 센 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게 하겠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작은 돈은 아니라도 또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우리 5만원짜리 잊어버렸으면은 찾겠죠? 5만원이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장롱 드실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까지 공감하죠? 근데 이제 공감이 안 되는 이 비유의 트위스트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 또 찾아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러분들 5만원 찾았다고 잔치 여시겠어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품삯이라고요. 5만원 찾았다고 여러분들 마을 잔치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한 드라크마를 한 드라크마 숫자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잔치에? 그런데 여기 있는 한 드라크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식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하면은 찰진 비유죠. 요즘 말로. 너무 딱 맞는 비유죠. 이거 가지고 잔치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아들이 죽다 살아왔어요. 이거 가지고 잔치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예전에 6.25 있었지 않습니까? 6.25 때 많은 학도병들이 불려갔다가 생사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들들은 돌아왔었다고요. 그때 그 집에서 뭐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잔치가 실제 벌어졌다니까요.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감사해 하면서 잔치를 했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것은 컴퓨터 10대 중에 한 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이야기가 아니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뿐인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람을 너는 한 마리 양이야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 드라크마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도구화하지 마세요, 사람을. 전도가 무엇이냐고요?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을 통하여 나를 구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전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전도 전략이요. 여러분들 100사람 있잖아요. 그럼 전략 100개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툴에 끼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전도 폭발이라는 툴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야 된다고요. 100명이 있습니까? 전도 전략 100개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성령님하고 사귀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뭐가 우선입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도 갖지 못하면서 저 사람을 숫자로서 교회 1명, 2명, 3명, 4명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구제할 길 없는 교만하고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던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30년을 다루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실을.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선 또 어떤 뉘앙스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사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면은 죄인이 아버지를 찾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 비유, 사실 세 가지 비유 전부인데요.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그게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을 찾았음에도 이 찾은 자가 매우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았던 작은 것이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잔치를 벌일 만한 것이었어요.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보호와 돌봄, 기쁨, 사랑 이런 것이 첫 번째 비유에서 두드러진다면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열심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해주는 간증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나 그 어떤 간증을 가져와도 이 말 앞에서 빛을 잃게 될 겁니다. 저도 간증하려고 하면은요 2박 3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 잘 간증 안 하고 왜 여러분들 앞에 막 제가 예전에 이런데 그런 얘기 잘 안 하는지 아세요? 거의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거 포기하셨어요? 삶의 길을 되돌이켜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러나 자랑치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제가 제 삶에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미니만은 안 돼요. 차라리 제가 죽죠. 누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비겁하다. 자녀 보내고. 아버지가 돼보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고 말죠.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으면 그럴 거예요. 심장이식 제거 해서 아민이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죽을 거예요. 제 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광고를 보잖아요. 저 넘겨요. 왜냐면 숫자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간이 필요하잖아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할 거예요. 제발 제 거 써달라고. 신장 이식해야 됩니까? 제발 제 거 되면 좋겠다. 내가 진짜 맞았으면 좋겠다. 줄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라고요. 다른 거 다 되는데 제 아들은 안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삶의 값을 치르고 계시죠?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지 마세요. 초라해지니까요.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플하잖아요. 복음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심플하잖아요. 그냥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적인 진리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는 길을 잃어버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죠. 왜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까지 정죄해요. 그 식사 자리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스토리는 내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죄인들이 그 자리를 보잖아요. 감격합니다. 내 스토리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공감이 안 돼요. 나는 의인인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바로 그 자신감이 자신들의 함정인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없어요. 그들은 그 길 위에서 결국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지지 못할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어디죠? 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식하고 죽게 부르짖는 자는 주를 만날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시덤불이 왜 나는 도저히 길을 알 수도 없고 길을 잃어버렸으며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무력한 장롱 밑에 있는 먼지 쌓인 드라크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오실 것이고 이 죄인에게 오시기까지 그 어떤 값을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한다면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이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복음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근간이에요. 여기를 떠나서는 제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없는 겁니다. 가짜 가면을 쓴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상업 강사 업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이 성공 가르쳐주고 인격 가르쳐주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뒤로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람 펴요. 돈 많죠. 돈 많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인생이 망해요. 크리스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높아지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성공해서 선교해야지. 하나님은 그 비즈니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닥을 쓸고 있는데 죄를 기뻐하는 성도가 여기 있습니까? 주께서 잃은 양을 찾으러
산을 돌아다니시는데 그 발걸음을 멸시하며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이 자리에 서서요, 이 죄인의 자리, 파산당한 이 자리 있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은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거예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길 잃은 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누가 나는 무력하지 않아, 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동정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으세요? 그럼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서서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높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 높은 곳으로 갈수록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요원해질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길수록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요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뭐 가지고 상의할래요? 누구도 내려줄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요. 성령님하고 상의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모범으로 놓고 상의하시겠어요? 어떻게 고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 주님 있어요? 화려한 거 많은 거 알겠어요. 다시 보세요. 주님 있어요? 시궁창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 뛰며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그래요. 복잡할 거 없어요. 천국 전체에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파산당한 영혼을 십자가의 복음, 그 긍휼한 사랑으로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주님 가시는 곳 가면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장소에 있었죠. 그러나 함께 있지 않았죠. 교회 안에 함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집사님이세요? 리더님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것 중에 그 무엇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에 반응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하여서 도구 취급하지 마세요. 특히 리더들 숫자로 보지 마세요.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의 복음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